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 논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수많은 논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논쟁을 했느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아서 붙잡고 혹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들과 종교적인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성전을 담당하고 국민들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근차근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세금 논쟁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 논쟁이고, 세 번째는 율법 논쟁인데 1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헤롯 당원,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헤롯 당원과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야기를 던집니다. 또 서기관들이 와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하면서 19절부터 자 봅시다. 23절까지 희한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사두개인이 누구이길래 부활을 없다고 하는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유대인이면 다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그룹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유다이즘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두 개의 큰 종교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 그룹이고 두 번째는 사두개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 그룹은 구약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글로 써준 율법이지만 그 이외에도 구전하는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미시나라든가 랍비들의 해석이라든가 수많은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부활을 믿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은 특별했습니다. 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구전하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오경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을까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디를 살펴보아도 사실 뚜렷하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파였는데 이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부활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회원들, 산헤드린 회원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 그러니까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헤롯 당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안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을 보내서 이제는 그럼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올무에 놓아보자 하고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부인을 얻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게 되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에게 그 아내가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씨를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대를 잇는 그런 법칙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가정의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지파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자기의 핏줄에게 혈통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 전통은 이스라엘만 있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그 당시에 라틴 사회, 나중에 로마 사회 이런 사회에서도 능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남자를 존중하는 그러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이런 전통을 빌미로 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형수를 주었는데 둘째 아들도 아들 없이 죽고 셋째 아들도 아들 없이 죽고 이렇게 7 아들이 다 이 여자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말에 당신의 말에 의하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집니까? 7 남자가 다 남편이 되어집니까? 한 여자가 7 남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일이 천국에 일어납니까? 하면서 비웃듯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를 잇는 이 법칙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나와 있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난처하고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희한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정말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명확한 성경적 지식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두개인 중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첫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믿는 모세 오경 그 자체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느니라. 자,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전의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이 부활하지만은 천사와 같은 형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기론이라는 것 자체도 없고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는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뭘 이야기할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뜰기 나무에 불이 붙는 걸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출애굽기의 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뜰기나무 기사를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부활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냐? 성경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서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기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어 있는 이전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부활은 이미 부활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감동이 느껴졌는지.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히브리 말을 보지 않고 번역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조상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조상들과 동행한 그 하나님이었다 하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은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지금 바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초월하는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삭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야곱도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의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죽은 자를 살리는 혹은 나에게 치유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었을지라도 살려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죽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모세는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에 대한 말씀인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모세 오경 출애굽기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죽은 자가 천사와 같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걸 진실로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과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인생에 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회개할 사람처럼 아마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쥐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세속주의와 결탁하여서 우리 인생을 적당히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만약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도 모세처럼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이생의 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 사는 인생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 땅에서 즐기며 부유하여지며 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활과 영생의 축복에 들어오는 전도의 삶을,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